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14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아마 성경에 기록된 그 교회 중에서 가장 말썽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말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죠. 아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말씀이 좀 평범하게 들리진 않았을 겁니다. 왜? 자기들이 알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인지. 그럴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한번 보았잖아요. 얼추 뽑아도 10가지가 나와요. 10가지가. 교회 문제가, 큰 문제들. 문제투성이인 그런 어떤 교회였죠.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문제투성이인 우리 교회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물론 교회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거하실 만한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을 때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문교회도 그러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거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 어떤 조건적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가 믿지 않는 자는 아예 믿음이 없는 자 이 뜻이거든요. 그 뜻이 믿음이 없는 자. 그러니까 그런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뭘 하고 막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문제가 많게 되고 하나님의 영에 어떤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거하심이 충만하게 있기 위해서는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런 교회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 거룩한 교회 안에 믿음이 없는 자와 또는 어떤 잘못된 자들 그런 자들과 같은 멍에를 쥐고 같이 어떤 연합된 섞어진 모습으로 있으면 그 교회가 온전해지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를 못해서 문제가 많았던 거죠. 한마디로 그런 믿음 없는 자를 섞이지 말아라 이 뜻이죠. 우리가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와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걸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마라. 여기서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교회.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는 거죠. 두 종자. 아까 고린도전서 후서 14절을 보면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이게 함께 있게 하지 말아라. 섞어 뿌리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 것이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포도원 자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죠.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한 모습을 지켜야 됩니다. 그걸 유지를 못하면요,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다 이게 이제 그 어떤 의미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섞어서 하지 말아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아라. 섞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9절도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 다른 재료와 섞어서 짠 옷을 입은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고, 밭에다가 이씨 심고 저씨 심고 따로따로 심어서 섞어서 심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뭔 대단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까지 기록하시면서 그것도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시사하는. 이런 모든 율법의 내용들은 이런 유사한 말씀들이 종종 이렇게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한마디로 서로 다른 종류와 섞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하나님의 밭에 섞지 말아라. 섞지 말라의 반대는 구별하라 이 뜻이겠죠. 구별해라. 구별해라. 그래서 어찌됐든 교회는, 하나님 믿는 성도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그 포도원은 완전히 홍무지가 되어버립니다. 짓밟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비유적으로 사용하신 내용이 나오죠. 천국은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천국의 마지막 때 그 그물에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좋은 물고기는 오른편에, 나쁜 물고기는 왼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모습으로
또 양과 염소로도 말씀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가라지와 알곡,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게 한쪽으로 놔두고, 알곡은 따로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그 안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딱 나눠버리죠. 짐승도 그렇고. 그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게 섞이질 않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는 겁니다. 육의 자녀가 있고 영의 자녀가 있는 겁니다. 이거 섞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모임이 교회인데, 하나님 거룩한 교회인데, 영의 자녀, 정한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다운 성전이 되는 것이지, 이게 섞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영이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자.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이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믿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로 우리가 주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아니 믿고 싶어 하지도 않겠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이 다르기 때문에,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자, 비교를 한번 한번 보세요.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한 반대죠. 정반대 이야기죠. 빛과 어둠 완전한 반대입니다. 완전히 서로 달라요. 완전하게.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우상의 이름이고, 주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어찌 조화됩니까? 그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성격?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 이와 같이. 제가 믿지 않는 자를 아까 분명히 성경 원어적으로 말씀드린 믿음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아예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자. 불가능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완전하게 극과 극입니다. 어찌 일치가 되려? 이런 것처럼 완전히 상반되어진다는 거죠. 상반됩니다. 영이 다르다는 거죠. 영이.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자와 믿는 자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은혜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 지혜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0장 3절과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예수님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자기 양이라고 해요. 자기 양.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양이 있다는 거죠. 속한 양이. 하나님께 소속된 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들을 다 모든 양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서 그 목자가 어떤 음성을 양을 부르는 소리를 내면 자기 양, 즉 주님의 양, 하나님의 양은 그 음성, 주인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알고 따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양은 아무리 불러도 오는 것이 아니라 달아나 버린다는 겁니다. 더 멀리 가버리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 즉 믿음이 없는 자와 믿는 자랑 완전하게 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멍에를 매지 말아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걸 온전하게 아실 수가 있지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다 알지를 못하죠.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직감적으로야 다들 생각이 있겠지만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두 개의 어떤 영적 존재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왜 성경에가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족보.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계보가. 이미 창세 때부터 어떤 계보하고 어떤 계보로 딱 나눠버립니까? 셋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를 쫙 나눠버립니다. 셋의 계보. 가인의 계보. 족보. 분리를 시켜버리죠. 분리를 시킵니다. 아브라함의 계보와 나눠버립니다. 이걸 그래서 섞지 말라는 이야기죠. 섞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영이 다르는데 이게 교회에서 섞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두 가지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고 올무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실 때 그들에게 분명하게 중요하게 말씀을 주신 게 있죠. 그게 이제 민수기 33장 55절을 보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그런 자들을 몰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는 땅에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감당할 때 이렇게 믿지 않는 자와 교회에서 같이 멍에를 지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교회는 이유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더욱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2장 2, 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며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결국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계속해서 멍에에 놓고 함께 연합하게도 함께 거하게 되면 결국 그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우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뭐라 말해요? 같이 함께 연합한다는 이야기죠. 연합한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연합했다가 혼이 났습니다. 혼이 났어요. 열왕기상 읽어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이 선한 왕이었거든요. 아합과 짝했다가 혼이 났습니다. 죽을 고비 넘기면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영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멍에를 매지 마라, 서로 섞이지 말아라 말씀하시는데 자꾸는 믿음이 없는 자와 짝하고 친구하고 연합하고 그러면 결국 또 이제 두 번째 어떤 일이 있게 되냐? 결국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솔로몬 같이 좋은 그런 믿음을 가져 그 믿음을 출발했던 그 왕도 아내를 잘못 둬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상숭배까지 했다 그러잖아요. 우상숭배했다는 그 명시적인 말은 없습니다만 우상숭배하는 거 허용해주고 큰 죄를 범해버리지 않습니까?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와 짝을 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면 결국 그들이 너희들을 유혹해서 결과적으로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든지 죄를 짓게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게 하실 것이다. 경고한 거죠.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자와 어떤 무언가를 찾고 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 그걸 쉽게 생각할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만 눈을 돌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잘 있는데 뭐 그들과 조금 더 친해지고 그러면 좋은데 굳이 믿지도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짝하고 같이 함께 하려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직장생활 하다 보니 같은 직장 동료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뭐 불가항력적인 조건이야. 또 예외로 치더라도. 언젠가 어떤 성도님 그래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사귀는 분들 좀 이렇게 집사님 좀 조심해서 그렇게 사귀십시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했더니 그런 말이, 그분 됐던 분은 말이, 아니 목사님, 나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답니다. 맞는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고 성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재미없어요. 그러니 싫답니다. 그러니까 재미없으니까 세상 친구로 사귀랍니까? 결국 그것이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시에,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것이 올무가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징계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결코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중하게 받으셔서 정말 친구로 사귀실 때 잘 보시고 잘 선택해서 사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와 같은,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멍이하고 멍에를 메고 연합하고 무언가를 하고 도모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섞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런 믿지 않는 자와 섞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가? 17절에 본문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알지 못한 자들과 섞이지 않으려면, 내가 살아가면서 그들과 섞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따로 있단 말이 이 아포리조라는 그런 성경 원어를 사용하는데 경계선을 그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경계선. 그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 그들과 나와 사이에 경계선을 좀 그어라. 경계선을 그어라. 너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선을 그어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야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나의 믿음과 나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또 경계선을 그려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절대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절대 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그런 경계선이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좋지 않는 일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계선을 그으라는 이야기죠. 나는 이것은 하지 않겠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죠. 다니엘. 경계선을 딱 그었죠. 부정한 음식 먹지 않겠다. 바벨론 땅에 살아가면서 부정한 음식 먹지 않겠다. 그런 어떤 경계선을 그렸을 때 우리의 거룩함은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 그런 경계선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이나 거룩함을 지키지를 못해요. 왜? 그 경계선이 없으니까, 마음에 정한 것이 없으니까, 경계선이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하는 거죠. 합리화를 시켜버리고. 경계선을 딱 그려놓으면 이거는 이유가 없이 범하지 않는 거죠. 이유가 없이. 경계선을 그려놓지 않으니까 어떨 때는 지켰다가 어떨 때는 안 지켰다가 정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성을 지키려면, 또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려면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경계선을 그려서 우리의 거룩성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성을 지켜야죠. 이 거룩성을 지키지 못하면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서 조롱받고 세상에서 짓밟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혀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교회입니다. 소금입니다. 소금이 짠맛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거룩한 그런 맛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교회를 거룩하게 봐야 돼요. 다르게 봐야 됩니다. 우리를. 근데 그걸 잃어버린다? 저 사람이 나나 다른 줄 알았는데 안 다르네? 난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좀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줄 알았더니 가치관이 다른 줄 알았더니 나하고 똑같네? 존중해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니나 나나 똑같은 거죠. 밟히는 거죠. 뭐 교회라고 지어서 예배드린다고 너희들이 예배드리면 뭐해? 너희들 다 잘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노력하는 것이다.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는데 완전히 짓밟히는 거죠. 그래서 거룩성을 지킨다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나아서 하신 말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부정한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지만 이 부정한 것, 죄된 어떤 일들, 그런 부정한 것은 정한 것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해버리는, 더럽게 해버리는 그런 힘이 부정한 것에는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힘이 굉장히 셉니다. 죄는 능력이 굉장히 셉니다. 죄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자라서 결국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라는 것이 전염이 되어서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을 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 그게 죄성이죠. 우리의 죄성. 그런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또는 죄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라는 게 너무 힘이 세요. 너무 전염성이 강합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얘기죠. 흉내라도 내지 말라. 흉내라도. 왜? 그거에 잡히니까. 그래서 이런 죄는 부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죄를 품게 되면 결국 그것이 자라나서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성민,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 거룩한 무리. 우리 이와 같이 거룩한 이름이라 그런 어떤 붙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이 되기 위해서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그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세상과 악에 대해서 경계선을 그려서 우리의 거룩성과 믿음을 지키고 부정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그런 것들도 우리가 버려서 거룩성을 지킴을 통해서 그 거룩성이 우리에게 항상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성민교회와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지켜서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